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주님은 완전하시고, 그래서 그 완전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런 응답, 그런 은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자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수요 예배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며 또 말씀 받는 귀한 시간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정말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을 좀 꼭 붙잡는, 여러분이 한 단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열매로, 응답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진 자가 세계 복음화 하는 자요, 할 수 있는 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 신분, 사용할 자, 그런 권세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누릴 그런 자임을 믿습니다. 그 신분 권세 가지고 세계 복음 하는 거죠. 자, 2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자. 제가 오늘 수요 예배를 제목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배경을 좀 말씀드린다면 2부 메시지 서론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때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말씀하셨고, 본론을 시작하면서 다니엘도 그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 렘넌트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다. 그들의 공통점, 그들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래. 자, 거기서 제가 이제 탁 하나 잡은 게 있어요. 뭐냐? 그래.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다면, 복음 누리는 기도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그 기도의 흐름 속에 있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1부, 2부 메시지의 제목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그래, 수요 예배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다. 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화면 띄워줘요. 그래서 오늘 제목,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자. 이 제목만 들어도 이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자. 이유,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전제.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자. 자,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면서 제가 또 PPT를 준비하면서 요약을 못했어요. 요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원고 그대로 지금 띄울 거예요. 싫다 그러면 요것만 빼면 돼. 요것만 빼면 화면이 안 뜰 거예요. 안 뜨면 난 이것만 보고 하면 되는데, 요약을 안 했더라도 화면에 띄워놓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하겠죠? 그래서 그냥 띄울 테니까 욕하지 마시고 오늘 메시지를 한번, 진짜로 이 메시지는 그냥 평생 기억해야 될 메시지예요. 자, 서론의 말씀, 복음의 결론과 답이 뭐냐? 자,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자,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지금 이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 흐름 속에 지금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는데,
놓치면 안 될, 성도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적 상태, 성도로서 가장 높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을 나는 소유했기 때문에. 그럼 그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뭐냐 말이죠. 그 가장 중요한 그것을 소유했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방황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낙심하고 어디에 뭐 더 좋은 게 있냐 끼웃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서 또 뭔가 번쩍하면 그쪽으로 우르르 갔다가 아니면 저쪽에서 그것을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직 가장 높은 영적 상태의 모습은 아니에요. 복음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론, 신앙의 결론, 어떤 결론? 그래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론. 오늘 이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죠. 때로는 우리의 모습도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높은 명예,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죠. 그런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사실. 왜냐? 한 가지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채우고 또 채워도 이 영적인 갈급함을 세상의 것들로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채워도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게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영적인 만족감이, 그게 있으면, 그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현실로 돌아가서 오늘의 내 삶 속에 아니면 내 육신적인 것, 혹 부족한 거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적인 그것을 가지고 육신적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질문 한번 드린다면 복음의 결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음의 결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분이 하신 사역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결론이 뭐냐? 복음의 결론? 그래요, 구원 받는 거죠. 영혼 구원. 그러면 그 영혼 구원 맞지만, 그러면 영혼 구원 받는 것으로 그냥 끝인가요?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구원 그 이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결론? 여러분, 복음의 결론은 답이 뭐냐? 나는 이제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복음의 결론 답이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그 이후, 그래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무엇을 채우려고 나는 헤매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의 결론이요, 복음 가진 자의 삶의 결론이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기도의 비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결론이 나야 돼요. 거기에서 답이 나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갈급하지 않습니다. 자, 첫째, 서론입니다. 복음의 완전성,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이요. 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진 자, 세계복음화 하는데, 자, 세계복음화 하는 얘기는 그 다음 이야기고,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진 자, 그는 어떤 자냐?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 신앙생활에서 또 다른 것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시간 낭비요. 그거 애쓸 시간이 있거들랑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들어가길 바라요. 그리스도 말고 내가 다른 것으로 열심을 낸다? 신비, 체험, 그 어떤 다른 것, 그게 다 시간 낭비요. 그거 할 거 있거들랑 그래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께 깊이 빠져들어가는 오히려 그것이 정답이요.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얼마나 줄기차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신앙의 결론.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십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신앙의 질문과 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자, 성도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결론을 빨리 내리셔야 되는데,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수요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이 결론을 다 내렸을 것인데, 그렇다면 다시 확신을 가지면서, 그래,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난 모든 것을 가진 자이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결론이, 그게 나야 그 다음에 결단도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으로 헌신할 수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로 가려면 앞에 게 선행이 돼야 돼요. 앞에 게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시편 23편 1절, 다윗은 가장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죠? 부족함이 없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냐뇨?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2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3절,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자, 오늘 고린도 6장 10절, 7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의 서신을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여러분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요. 왜 그런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미 서론에서 답을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필요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필요하여 따라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셨어. 그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찾아 누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본론 그렇다면 복음 누리는 기도로 근원적 힘을 얻으면서 근원적 힘을 가지고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왜 성도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근본적 해답을 여기서 좀 내려본다면, 자, 우리는 과거에, 저와 여러분, 우리 과거에 사탄에게 장악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늘 갈급했고 부족했어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근원적으로 구멍이 뻥 뚫린 공허한 이 심령에 아무리 그 심령에 채우려고 채워도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근원적 치유도 안 되어 있고 근원적 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지난날 저와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근원적인 근본의 문제를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근본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근본의 문제가 뭐냐? 자,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헤매던 내 인생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 빠져서 고통과 멸망의 올무에 잡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지옥 배경 아래에 있던, 그래서 그 지옥 배경 아래에서 사단의 종로로, 사단의 신부로 말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여 오셔서 멸하셨다. 성경의 선언이요.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복음의 핵심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주인 되어지는 순간 내 인생 근본의 문제는 끝. 언제까지? 영원히 끝. 여러분 여기에 결론 내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내 인생의 가장 근본의 문제는 끝난 것이다.
끝났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셔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응답 속에 결국은 그 안에 담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사실, 다 끝냈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면서도 우리가 한편적으로 뭔가가 모자라가지고 뭔가를 찾아 헤맨다면 아직 잘 확실히 안 믿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그렇게 선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언해야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게 남아있는 더 이상의 문제는 나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에 남아있는 더 이상의 문제는 없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야 더 이상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을 응답거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이걸 허락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 고민, 갈등 끝.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되길 바랍니다. 내 사전에 더 이상 문제될 것은 없다. 더 이상 문제될 것은 없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리 집 가면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문제투성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여기에 주님이 주인되어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여기에 주인 되어짐을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주님이 주인 되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문제라고만 한탄하지 마시고 그 생각에만 잡혀있지 마시고, 우리 인생과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바꿨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저 내세 걱정도 이미 보장이 되어 있어. 미래 걱정,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미래 걱정할 필요 없이. 동시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 것을, 자,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 것을, 자, 요게 전제되어야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삶도 연결이 되어져요. 자, 본론의 두 번째, 이 축복을 지속해서 누리는 길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냥 입만, 그래 나는 더 이상 나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입만 말할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항시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비밀이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매일 기도의 흐름 속에서 실제로 누려야 할 나의 상태가 있다면, 기도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옛날엔 그랬어요. 어린아이 신앙은 그럴 수 있어요. 기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내 영혼 속에 담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네? 기도를 우리는 착각했어요.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해요, 이것 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신앙생활, 그 신앙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도 없어요. 그 신앙 가지고는 흑암의 공격을 이길 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내 심령에, 영혼 속에 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깊은 기도의 맛을 보는 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 안식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자, 우리 같이 시작.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가난에 처하든지 부유한 데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나는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족함을 바울은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자족함이란 말은 그냥 스스로 스스로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욕심이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영육간의 자족함을, 영육간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족함을. 그래서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그래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영육간의 자족감 속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도 그러면 육신적인가 아무것도 필요 없단 말, 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장 집에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차 타고 가려면 버스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영육간의 자족함으로 내 오늘의 삶 속에서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진심한 감사예요. 언제 감사가 나오느냐? 이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영육간의 자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형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 믿음. 자,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지. 이 속에 있는 자 더 이상 사람의 위로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게 필요한 거지, 사람의 말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 사람의 위로가 내게 없어서 시험 드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위로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위로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조건에 우리는 흔들릴 자들이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조건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란 말씀. 세상 사람은 답이 없어 방황하지만 저와 여러분 성도는 답을 가졌기에, 오히려 답을 가졌기에 답을 주는 자요. 이걸 보고 영적 플랫폼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답이 없는 자가 답이 있는 자에게 찾아와서 답을 받기 위하여 여기저기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왜? 답이 필요하여.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든 나는 영적 플랫폼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축복의 답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영적 플랫폼으로 요 자가 나의 지역에 1천망대를 세울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자, 24시 그렇다면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4 복음 누리는 기도의 내용,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이 아닌, 육신의 것이 아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저 보좌,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그분과 보좌에 있는 그것을, 그 능력을,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몸에 각인하는 것,
각인하다 보면 그게 체질되어 삶에 드러날 것인데 24 복음 누리는 기도, 어떤 기도를 하면 되겠는가? 가장 근본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근원적인 힘을, 근원적인 치유를 얻는 기도가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아까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된 만왕의 왕이요 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 그 비밀, 이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늘 기도 속에 담겨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근원적 치유받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자, 두 번째, 영원한 언약을 누리는 기도.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응답받을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 그 응답,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게 영원한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내용 중의 내용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내 안에 채우는, 그래서 내 안에 보좌의 7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이것을 세우면서 내 인생의 여정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내 인생의 여정을 7 보좌의 그 여정을 가면서 내 미래, 왜? 여기서 왜 미래라고 표현했느냐? 걸어간 길에 남을 것들이기 때문에, 걸어간 길에 세워져야 될 작품으로 남겨질 것들이기 때문에 보좌의 7 이정표를 세우는 이 기도. 자, 여기서 뭐 어떤 걸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 누리는 기도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여기 지속돼야 돼요. 저는 오늘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의 흐름을 타는 영적 서밋 타임을 하루에 한 번이든 두세 번이든 1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의 자유, 영적 서밋 타임을 지속하여 가지라는 사실, 그걸 우리는 삼집중이라고 그래요. 아침, 낮, 밤. 아침에는 힘을 얻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서 확인하고, 밤에는 또다시 내일을 생각하면서 답을 얻고, 요 삼집중. 그래서 내 삶의 루틴을 바꿔라. 루틴을 바꾸라는 말, 내 삶의 습관을 바꿔라. 아침의 습관, 시간을 보내는 습관,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삶의 루틴을 바꾸는 이런 고백이, 그렇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고백? 그래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게 앞에 것들이 기도 속에 담겨지다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임마누엘, 그래요. 우리 가운데, 우리 만남 속에, 우리 모임 속에,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갈등도, 인간과의 어떤 갈등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네스, 그래요. 이 모든 사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주변의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 발판이라고 하는 답을,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뭐 또 새로운 환경이, 그럼 그 환경, 그럼 거기서 적응을 못하면 또 다른 환경, 늘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바꾸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웨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비로소 그래요, 나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이 다른 말,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나는 오직 복음 하나로 나는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 말씀이에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느냐? 환경은 사면 초과했어.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조건은 생명까지 걸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는데요,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았고, 더 이상 더 한 단계, 이제는 생명을 걸 만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 문제의 답을 알고 있었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도 없었어요. 기도의 비밀을 알았고 그 기도의 흐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염려될 것이 없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막힌 문도 하나님은 성령께서 열으셨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네피림이란 그런 질병들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치유되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예비된 시스템, 지속 복음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제자를 준비해서 만나게 하셨고,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중직자와 성도들은 이기도 없고 문제도 염려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성도의 삶은 지금부터 우리는 당연, 필연, 절대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당연히 올 것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서 왜 이런 일이 왔죠? 그래, 당연히 올 것이 온 거구나. 이거는 응답을 위해서 필요한 필연적인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여정. 그래서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은 미리미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인데, 이미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미리 답을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잘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정체성을 잃지 말라. 답을 주는 7포인트의 제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답을 가진 자요, 답을 주는 7포인트의 제자요, 이제 답을 가진 7포인트의 제자요, 답을 주는 7포인트의 제자요. 그래서 나의 지혜에 일천망대를 세울 그런 자이기 때문에, 어떤 자냐?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가 되면 비로소 세상이 보이는데, 아, 세상은 영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구나. 아, 세상은 영적으로 결국은 멸망 속에, 세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구나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묵묵히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 우리는 현장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기 그런 정복자, 더 나가서 미션 가지고 이제는 파송을 받아 나아가는 흩어지는 자, 우리는 보좌의 망대로 빛을 발하여 살리는 파수꾼. 자, 정탐꾼은 뭐냐? 미리 갔어. 응답을 누가 먼저 받느냐? 그들이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미리 현장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정탐꾼, 그리고는 돌아올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셨는데 그들을 위하여 돌아올 길을 닦는 대로를 준비하면서 깃발을 드는, 길을 든 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7포인트의 제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제는 답을 가지고
이런 제자를 찾는 지역에서 일천망대를 세울 그런 자로 부르는 사실,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오늘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 그렇다면 일평생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고백, 일평생 고백을 우리 성도의 선언을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내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라야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내가 뭘 어떻게 남을 도웠습니까?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으로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7포인트의 제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내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해야 그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이 고백,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장에 살려야 할 자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적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질문을 바꾸세요.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모자랍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요? 라고 질문을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왜 그럽니까? 하지 말고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속에 답을 찾게 해주세요. 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했어요. 근데 일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어. 요게 말씀 듣는 맛이에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고민했던 게 바로 이거야. 1부 예배 지나갔어. 하나님 2부 예배에서 답을 찾게 해 주옵소서. 그러하고 2부 예배 때 마음을 연 성도하고 그냥 앉아있는 성도하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겠습니까? 자, 둘째, 근원적인 힘을 얻는 영적 서밋 타임, 복음 누리는 기도 시간을 이제 지금부터 짧지만 이 기도 시간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삶 집중, 기도의 흐름 속에서 보좌의 능력을 내 안에 담는 시간이 삶 집중하는 시간이다. 셋째,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 기회로 삼으세요.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요. 문제 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내게 더 큰 축복 주실 기회구나. 네 문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릴 기회구나. 갈등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바꿀 기회구나. 내가 바꿀 기회로. 위기가 왔다? 그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체험할 그런 기회로. 자, 이렇게 기회로 삼으시면,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비유,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을 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물건 팔다가 조금 남았어. 떨이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이 시장에서 값싸게 떨이하는 세일즈맨 같은,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좀 믿어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구걸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우리는 이미 생명을 걸 만한 복음의 가치, 복음의 그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는 이미 발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발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를 소유했기에 모든 것을 소유한 자요, 이제는 누리며 전달할 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승리의 선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의 선언을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의 선언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다 같이, 자, 성도의 선언을, 자, 다시 성도의 선언을 하시는데,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성도의 선언, 이건 오늘만 할 선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평생 내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내 현장에서 하나님, 그래요,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왜요? 그 속에 다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충분한, 이 고백은 내가 일평생 언약을 여정을 가는 동안에 고백해야 될 성도의 선언이다. 자, 집에 돌아가시면서, 자,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의 선언을, 그 주님을 믿는 나는 오늘 성도의 선언을, 성도의 선언이 뭐였더라? 가면서 생각하고 집에 가서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선언, 그래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난 충분합니다. 여기에 강력한 확신,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 살리러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자, 이유 어디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안에서 영적 육적인 자존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나의 지역에 1천망대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 있는 현장에 영적 플랫폼으로 서 있는 자요, 그 자가 나의 현장에서 1천망대를 세울 수 있는 자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답을 전달할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우뚝 서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